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은혜를 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알 때, 선생님의 그 은혜를 아이들, 학생들이 알 때, 지휘 체계 아래서 그 지휘관의 그 은혜를 부하들이 알 때 말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은혜를 알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 때에 이게 사람됨의 시작이고 인간다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볼래? 권면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공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하고 부모님 마음에 들면 하고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동급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명령과 이 말씀과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무게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그 가치와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사람 바뀌었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간격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근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 그 직전에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이 40년 광야 생활 텀이 간격이 있거든요. 엄청난 시간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받은 십계명이나 40년 후에 받은 십계명이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 말은 부모 공경은 시대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10가지 계명 속에 네 자녀를 사랑하라 요 계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없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명으로 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도 줬으면 자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줄 법도 한데 왜 이것은 빠졌을까? 이유는 자녀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왜?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누가 막 권면하고 윽박지르고 타이르고
압을 넣고 그런다고 해서 자식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은 자동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야. 이건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가지 계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부모 공격은 사탄마귀가 내린 명령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지, 부모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격하는 것, 이 둘을 놓고 고민하는 불효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부모 공격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오긴 온다는데 집에 걱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부모를 공경할런지 공격할런지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도 자식들이 와도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주보에다가 문맥 잡기를, 문구를 잡기를 어떻게 잡았냐면,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헌신에 존경심을 담아 예를 갖추는 토대를 만들자고.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각 동네마다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땀 흘림에 대해서 정중한 예를 갖추어 존경심을 담는 그 예를 갖추는 토대, 발판,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교회들이 만들어야 되거든, 교인들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자식 사랑이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90 넘으신 노모님을 모시게 된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90 넘으신 어머니를 이제 목사님이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인지라 어머니 모시는 것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모셔보고 보니 결코 쉽지 않아서, 교인들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견스러운지를 이제 경험하게 됐다고, 그런 솔직담백한 글을 인터넷에서 썼길래 제가 불러왔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심심하실까, 무료하실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 끝내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말벗, 어머니 말동무 좀 데워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와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치울 게 많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할 게 많아가지고 정작 어머니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말동무하는 것은 힘들고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오면서 그냥 잠자리에 눕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마음이야 넓고 쾌적한 방을 드리고 싶지만 집안에서 가장 넓고 큰 방은 이미 자기 부부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들고 공부하기 딱 좋은 방은 큰아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둘째 아이 순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저 문간방으로 밀려난 상황. 그래서 아들 목사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 어쩌지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답답하실 텐데. 아들 목사가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한테, 햇빛도 안 들어오고 답답하실 텐데. 그때 90 넘으신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비야, 나는 괜찮다. 여기도 천국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평생. 애비야 괜찮다. 햇빛 안 들어와도 문간방이어도 괜찮다. 여기가 천국인 것을 자식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이해를 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듯 어려운 법입니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1절 말씀이 이것은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식된 마땅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말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는 명령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10명 중에 5명이 불만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치유가 안 된 이상 너무 많은 상처로 겹겹이 쌓였다 보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말하는 자녀들이 10명 중에 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기회를 엿봐서 부모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운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지. 성경은 답은 간단합니다.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모 노릇 잘하면 공경하라? 노, 아닙니다. 똑똑한 부모만, 돈 잘 벌어다 주는 부모님만 공경하라? 땡!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에 들고 돈 잘 벌어다 주고 부모 노릇 잘하는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땡! 하시는 거예요. 혀를 차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의 도리예요. 부모가 내게 제대로 해주든 제대로 해주지 않든 부모 공경은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1조와 부모 생활비, 용돈, 뭐가 더 우선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모 생활비, 용돈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11조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 예, 아주 제법 논리가 명쾌하잖아요. 똑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목사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 11조 드리는 것과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 예수님이 고르반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어느 선교단체에 속한 청년이 10년 동안 부모님을 한 번을 못 찾아뵀어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명절만 다가오면 그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연 거야. 수련회 참석하느라고 부모님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이 청년이 올해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고향 찾아 부모님 찾아 뵙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선교단체 리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는 부모님 찾아뵈러 다녀오겠다고. 그때 그 선교단체 리더가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우선이냐 부모가 우선이냐 물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수련회 참석해. 끝났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대화처럼 보이죠.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신앙 화끈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만 있으면 사위 삼고 싶고 이런 청년만 있으면 신랑 1순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수련회 참석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공경,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우선이 아닐까?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 말입니다. 수련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종종 수련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부흥성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11조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엄중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 이모준 씨와 송유남 권사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자식으로 28년을 살다가 김은혜 양을 신부로 맞이해서 이남 일녀를 둔 부모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들로 57년째 살고 있고 남편으로 31년째 살고 있고 아버지 부모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로 산 시간은 3년차 납니다. 초짜지요. 할아버지 되고 싶은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으로 산 세월이 57년, 부모로 공경을 받아온 세월이 30년, 31년. 이것이 자식으로 부모를 섬기는 행복이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는 행복이고 보람이구나. 어머니가 87세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저는 몰라요. 잘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저 남양주 별내에 계시니까. 늘 마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특히 동물들 말입니다. 어떤 동물들이 부모님 곁에 25년 동안, 30년 동안 붙어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하는 그런 동물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만 그렇게 해요. 사람만 자식들을 25년 동안, 30년 동안 곁에 두고 데리고 살다가 분가시키고 독립을 시키는 다른 동물들은요 1, 2년 안에 반드시 독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밀림의 왕인 사자도 말이에요, 수명이 길면 15년이에요. 동물원에 와 있는 사자들 정도만 20년 정도를 산대요. 15년밖에 안 되는 사자는 반드시 1, 2년 안에 새끼들을 다 독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80년을 살고 100세 시대를 산다고 볼 때에 아들, 딸들을 30년 가까이 데리고 삽니다. 곁에 두고 사는 이런 동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끝이던가요? 자식 사랑 전반전이 끝났으면 손주 사랑 후반전이 시작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손주를 키워야 되겠는데 자식 키운 지난날의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 자식들 키웠던 그 경험 가지고 손주들 키우면 며느리한테 되게 눈총 같습니다. 딸이 막 눈치를 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손주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체력이 안 돼서. 부모는 말입니다, 당신 둘만의 시간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체력이 안 돼. 근데도 딸이 와서 손주 좀 맡아달라고 하고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좀, 애들 좀, 그러면 거절 못하고 맡아서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부모는 평생을 살면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당신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건강보다도 자식들 건강이 더, 자식들 잘 되는 게 당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희망 말입니다. 자나깨나 자식들 잘 되는 것. 해오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회충약까지 먹는 일이 생긴다고 교인들이 저에게 조크하듯이 개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교인 회충약 먹는 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국 각지 얼마나 있을까? 어찌 보면 참 특이하잖아요, 이거. 예? 우습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기발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받아보세요. 이거 오지입니다. 아주 오죠. 저의 첫 목회는 시골 농촌이었거든요.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마서, 마동, 충내, 덕촌, 원둥보락 5개 보락 한 320여 명의 주민들을 아우르는 목회를 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목회를 하겠다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목회 뭘까? 그러면서 논두렁 밭두렁 타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버이날 5월 8일 날 5개 부락 동네 회관 방문해서 수박도 먹거리 이렇게 좀 어르신들 드시라고 음식 나누기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5개 부락 동네 회관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지역민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 근데 회관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다들 왼쪽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들 안 나오셨대요? 집에 있는가 보지. 그래서 제가 집 몇 가정을 방문했더니 이게 없어, 카네이션이. 그래서 아들 용맥일까 봐 방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을 왼쪽 가슴에 다신 분들은 자녀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해, 당당해. 그래서 동네 회관 나와서 자식 자랑하니라고.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이 계셔. 자녀들이 못 와가지고 아들놈 자식들 욕먹일까 봐 그냥 그날 하루 방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해에 5월 7일 날 말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젊은 여자 집사님들을 5개 보락에 다 풀었습니다. 저녁에 집집마다 가정 방문해서 왼쪽 가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5월 8일 날 5개 부락 동네 회관은 카네이션 꽃밭이 됐습니다. 카네이션 꽃밭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꽃만 달아드릴까? 교회가 보약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회충약 정도는 시골 교회고 농촌 교회지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는 가슴에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입 벌리라 하고 회충약을 드렸습니다. 그때 먹었던 회충약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도 20년째.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약이라도 한 개씩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보약은 못 드리고 매주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한 개씩 먹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구약 신약을 잘 받아 먹으시고 힘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충약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5월에는 교회에서 드리니까 가을에는 꼭 사드세요. 그래야 이게 약발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자식된 도리이기에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만 써놔도 돼요.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3절을 기록해놨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요. 형통의 복 말입니다. 네가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은 복 중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낳아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 때문에 공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이기에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고로 가족은 가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은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이나 하우스 말입니다. 이건 박스이고 포장지일 뿐입니다. 이거 선물 아닙니다. 가족이 선물이지 건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담고 있는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가족이 선물이지 그 아파트와 주택 건물이 선물은 아니에요.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지, 선물이 중요하지 선물을 쌓는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패밀리가 중요하지 아파트,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바꾸어서 삽니다. 패밀리보다도 하우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자식들 신앙 평수 키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 녀석이, 내 딸이, 내 며느리 사위가, 내 손주들이 신앙 평수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보다도 아파트 평수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게 선물인 줄 알고. 아파트와 집은 선물 아닙니다.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만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70 넘으시고 90이 다 되신 부모님들에게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들다움입니다. 딸다움입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저 아들 녀석을 보니 진짜 아들다워. 나이 50이 되도록 60이 다 되도록 크고 있는,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신사답고 남성답고 아들다워. 그게 90 다 되신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다움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시겠어요. 아들을 보고 딸을 봤는데 아들다움이 없어, 딸다움이 없어, 자식다움이 없어.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80 넘으신 노구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볼 때마다 손주다움이 있고 아들다움이 있고 딸다움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고가의 최신폰 스마트폰 손에 들려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용돈 두둑히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최고의 선물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할 선물은 뭐냐면 아빠다움이에요. 엄마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엄마가 되십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아빠다움, 엄마다움,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아들다움과 딸다움, 자식다움이 최고의 선물 말입니다.
이런 선물을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알래스카 말입니다. 11개 나라의 32가정에 38개 박스를 탁송을 합니다. 케냐는 무게와 사이즈가 상관이 없대요. 그냥 정액제예요, 탁송비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한 6개가 더 추가가 된 상태인데, 이 선물 박스 안이 대한민국 고국의 정을 담았습니다. 해오른교의 사랑을 듬뿍 담았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들과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18년 동안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선교사로 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선물 박스입니다. 32가정 선교사님들이 선물 박스를 딱 받아보는 순간에, 열어보는 순간에 선물다움,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선물 다 다시 풀고 우리 교인들이 낮게 포장을 다 했습니다. 재포장을 한 것입니다. 박스 안에. 왜? 선교사님들이 받았을 때 혹여나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들지 않도록 정말 해오른 교회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선물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한 달 내지 한 달 반, 한 2달 정도 걸리면 아프리카 쪽에 계신 선교사님들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저분들이 딱 열었을 때, 받았을 때 선물다움이 딱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도 분실되지 않고 반송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선물 박스를 딱 여는 순간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눈에 확 뒤집히고 띄는 게 뭐냐면 라면 5개 세팅된 겁니다. 그것 보는 순간에 애들이 눈이 확 동공이 흔들리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선물다운 박스를 딱 받고 라면을 보는 순간 선교사님 가정이 이 라면을 지금 끓여 먹을까, 아니면 9월 추석날 소를 잡는 심정으로 끓여 먹을까, 이런 감동,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선물다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줬거든요. 선물 받아본 사람들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선물, 그 예수 꾸러미 오픈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